사도신경하심으로 2020년 마지막 예배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작은 고난에 지쳐
각자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힘듦도 있었지만 결국엔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버티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힘주심을 고백하면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감사함으로 기도하시면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한 해의 삶을 주님 되돌아봅니다. 주님, 다양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아버지, 결국에는 다 주님의 은혜고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신앙에 힘들고 있었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어려움도 있었고 곁에 있는 고난도 있었고 정말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에게 새 행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 많은 것들이 주님 알게 되고 아버지, 우리 주님만 알아가는, 주님께만 예배하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마지막으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이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이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이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이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게 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하도록 나의 마지막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말씀 듣기에 앞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한없이 크시고 넓으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내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면서 예배자리 가운데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각각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죄로 물들어진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싶고 잘 살아내고 싶었지만 여전히 매일의 삶 속에서 많은 죄 가운데 넘어지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자기 자신과 하나님만 아시는 많은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우리를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는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의 뿌리와 습관들을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겨내는 저희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해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코로나라는 전례 없는 질병으로 인해 전 세계가 마비되고 신체적, 경제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들고 나갈 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질병으로 인하여 많은 교회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성도들 또한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각각의 공동체와 성도들이 이 시기를 하나님 안에서 잘 넘기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굳건히 세워지는 개개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회적으로 하나님을 반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고 모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회개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부터, 우리 공동체부터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분열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분열, 국가 간의 분열, 남녀의 분열, 이념과 사상의 분열, 지역 간의 분열, 심지어 교회 안에서의 분열, 수많은 분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연합하게 하실 분은 오직 삼위 하나님 뿐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분열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이 되는 연합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지고 상한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신바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비록 한 곳에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깨워주셔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각자의 분야에서 탁월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에 하나님을 반하는 법들이 세워지려 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낙태죄 폐지, 동성애 문제 등 다양한 반기독교적인 것들이 힘을 얻어가는 가운데 각 지체들이 깨어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켜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연초에 세운 계획들 어떻게 많이 실천하고 이루셨습니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더 빨리 한 해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면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한 해 동안 내가 어떠한 일들을 했나, 그 가운데 참 아쉬운 점은 없었나, 이렇게 좀 고민하고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좋은 기억보다는 그때는 좀 그러지 말걸 이러면서 좀 후회되고 아쉬운 기억들이 조금 더 빨리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 2020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혹시 후회만 가득한 것은 아니신지요? 그런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직 한 해가 며칠 더 남았죠? 4일 더 남았습니다. 더 늦기 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청년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한번 계획해 보시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아모스입니다. 잠시 좀 아모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이스라엘의 이 분열의 시기였습니다. 북쪽으로는 북이스라엘, 남쪽으로는 남유다로 나눠졌던 시대였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 2세였고요. 남유다 왕은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요, 역사적으로 솔로몬 왕 이후로 가장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부유했던 시기였습니다. 번영의 시기였습니다. 어느 정도 번영했었나? 솔로몬 시대 때 이제 가장 큰 국토를 이스라엘이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만큼 큰 국토를 드디어 회복하였던 시대. 모든 것이 가득하며 풍요로웠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풍요로웠던 그 시대,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오늘 본문의 편지를 전하는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어 보이던 풍요롭던 이스라엘에게 이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신 것일까요? 아모스 이름의 뜻은요, 이 부담을 떠맡은 자, 짐을 나르는 자입니다. 아모스는 양을 돌보는 목자였으며 또한 뽕나무를 재배하기도 했는데, 이 아모스는요 주로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는 이사야처럼 왕족 출신의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제사장 집안의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도 선지자 학교가 있었는데 이 선지자 학교도 나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남유다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과는 뭔가 특별한 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은 전혀 아무런 관계없는 이 아모스를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보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전혀 아무런 관계없는 이 아모스를 보내신 것일까요? 그 시대를 보면은 이유를 좀 알 수 있습니다. 풍요로웠던 시대만큼 사치와 타락이 극심했던 시대였습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이 차이가 굉장히 심했던 시대였습니다. 모든 것이 넘쳐 흐르다 보니, 모든 것이 풍요롭다 보니 사람들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함께 우상도 사랑했습니다. 모든 것이 풍요롭다 보니 하나님을 비롯한 많은 게 좋은 거잖아, 많은 신도 사랑했던 시대입니다. 이 당시 부자들은 가난한 자를 착취하면서 흥청망청하며 살아갔습니다. 그 마음에 전혀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이 있던 길갈, 단, 브엘세바, 너무나 유명했던 성경의 지명들이죠. 이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단도 있었지만 반대로 우상을 섬기는 단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첫 제단이 쌓여졌던 베델에서조차 심지어 바알을 예배하기 위한 제단이 세워졌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 최소한의 가지지 못한 자를 위한 장치로 개인의 빚 때문에 절대 노예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금지한 그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요, 이 빚 때문에 노예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쉽게 용납되던 시대였습니다. 마치 물질이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도덕 기준 또한 마찬가지로 너무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낮아진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도 당당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외쳤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은 마치 남의 일처럼 생각했습니다. 우리들은 아니잖아. 예배로 생각한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혀 예배를 소홀히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만큼은 그들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기 위해 제사도 열심히 드렸습니다. 하지만 제사 이후에 이들의 생활에서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당시 북이스라엘은 모든 면이 부유하고 번영을 이루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딱 하나, 영적으로는 너무나 어두운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제단만큼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 북이스라엘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메시지를 전달할 단 한 명의 선지자가 그곳에 없었습니다. 마치 포장지는 굉장히 화려하지만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자와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보면 아무런 관계없는 이 아모스를 선지자로 불러 세우시고 북이스라엘로 보내시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나라도 번영의 시기를 맞이하였습니다. 한때는 전쟁 때문에 보릿고개를 지냈던, 정말 믿기 힘들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고 수많은 부분적에서 발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결과 2019년을 기준으로 세계 GDP 순위가 무려 12위인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교회도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교회의 수도 많아졌습니다. 어느 동네를 가도 편의점만큼 많은 곳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찌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교회는 늘어가고 있는데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시선이 점점 비판적이고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안 좋은 시선들이 생기는 것일까요? 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것일까요?
예수님이 잘못해서 생긴 일일까요? 아닙니다. 교회가 잘못해서 교회를 다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우리가 잘못해서 생긴 일입니다.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예배는 빠지지 않으려고 하죠. 왠지 주일에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은 그날만큼은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드니 예배는 어떻게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드려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도 예배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온라인으로 예배가 드려질 수가 있는 이 상황이 연출되니 안 할 수도 없고 온라인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고 있습니다. 마치 짧은 유튜브의 영상을 보듯이 예배도 그냥 보고 있는 게 전부입니다. 예배자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영상을 보며 그 영상이 끝나면은 자신도 끝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심지어 코로나를 핑계 삼아 하나님과 잠시 거리두기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과의 거리두기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멀리하며 내가 기도를 멀리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은 어떻습니까? 예배자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저 예배 시간에 잠시 펴보는 그 책일 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내 삶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입으로는 말합니다.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님만큼, 아니 어쩌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보다 내 학점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보다 내 성공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보다 내 삶의 퀄리티가 더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기 위하여 열심히 분주하게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드릴 예배의 처소에 나를 위한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향해서도 사랑합니다 하며 둘 다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심판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볼까요?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이라 말씀하시냐? 다음과 같이 선포하십니다. 아모스 5장 21절부터 23절 유진 피터슨의 이 메시지 버전으로 우리 영상으로 함께 이 글씨를 보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 종교 행사들을 도저히 참을 수 없다. 너희 집회와 성회는 이제 신물이 난다. 너희가 벌이는 종교 프로젝트들, 너희가 내거는 허영에 찬 슬로건과 목표에 진절머리가 난다. 너희의 기금 모금 계획, 홍보 활동과 이미지 연출도 지긋지긋하다. 너희 자아나 만족시키는 이 시끄러운 음악들은 나는 이제 들을 만큼 들었다. 너희가 나를 향한 노래한 적이 언제 더냐. 이중적인 삶을 하며 드리는 이 이스라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됐다. 내가 그 예배를 받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그 예배가 정말 우리의 삶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이중적인 모습이라면 바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영적으로 너무나도 깊은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방법을 성경은 이렇게 제시합니다. 4절 말씀, 함께 이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를 찾으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여호와를 찾으라는 말이 6절에도 또 한 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왜 반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말하는 것일까요? 단순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이스라엘의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알이 그들의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번영과 정치적 번영으로 이 이스라엘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스라엘의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홍해를 가르시고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때마다 맞춰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그 하나님만이 이 이스라엘의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찾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14절에 보면은요, 그 모습이 이런 것이라 전합니다. 1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와 삶이 불된 자신들에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방법은요, 그냥이 아닙니다. 이처럼 분리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삶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즉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입니다. 이제는 이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날마저 선포합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밤낮 없는 캄캄함이 아니더냐. 본문의 이스라엘은요, 여호와의 심판에 당연히 자신들은 제외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심판의 날은 너에게 좋은 소식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슬픈 소식이 들리는 날이 될 것이다. 너희에게 있어 최고의 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날이 될 것이다. 너희가 마치 곰을 피하며 살았다고 생각할 것이나 도리어 더 큰 위험을 만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날, 이스라엘은 그들이 그 살아온 모습 그대로, 그들이 지내온 대로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은 딱 이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이 그들 가운데 이 이중적인 모습에서 회개의 변화가 일어나길 원하시며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24절 말씀, 우리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버전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내가 바라는 것은 정의다. 큰 바다 같은 정의. 내가 바라는 것은 공평이다. 강 같은 공평. 이것이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바라는 전부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의 예배와 교회 밖에서의 이 예배, 이것이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와 공평의 모습을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이미 알려주신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딱 한 가지이며, 그 길만이 영적 어둠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을 보면요, 너무나 다 알고는 유명한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말하죠. 그런데 그 때를 놓치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은요, 이런 경고를 전합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때를 놓치면은 이 이스라엘에 기근이 내리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데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 기근을 통해 고통을 겪은 이스라엘이 늦게나마 깨닫으려고 합니다. 여기저기 비틀거리지만 늦었구나. 이제는 말씀을 어떻게든 구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때는 무슨 때입니까? 심판의 때입니다. 말씀을 구하기에는, 말씀대로 다시 살아보기에는 너무 늦은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이 번영 가운데 나타난 이스라엘의 이중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그 모습을 보며 지금 나의 삶,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과연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오셨습니까? 2020년 너무 기신가요? 기억이 안 나시는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지난 한 주간 내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신다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올 한해 우리에게 가장 큰 위험이라 느껴진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죠? 코로나19입니다. 저도 솔직히 무섭고 좀 지긋지긋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보다 더 강력한 위험이 우리에게 있다 선포합니다. 예배와 삶이 분리된 그리스도인의 삶.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험이며,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에게 언젠가는 말씀을 듣고 싶어도, 말씀을 보고 싶어도 듣지 못하게 되는 이 심판의 날이 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도죠. 우리를 선택하신 분은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모스 3장 2절을 봐도요, 그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누가 우리를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닙니다. 특권이 아닌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을 살아가야 할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요즘 세상을 살다 보면 살만 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주 다니는 세탁소를 가봐도, 제가 자주 가는 커피숍을 가봐도 이구동성으로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살만 나는 세상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 삽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십시오. 한 주간도 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구하십시오. 주일 예배의 삶과 평일 나의 삶의 이 원칙을 똑같이 일치시키십시오. 그때에 코로나19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살만 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만이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때입니다. 더 늦기 전에 꼭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와, 이 소원이란 찬양인데 2020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오늘 동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향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마지막 선포하며 나갑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만을 향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나의 평생에 이러한 소원이 있길 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모양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한 나의 한 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자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고백하며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의를 위한 것입니까? 부디 이중적인 이 이스라엘 모습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우리가 지내온 대로 이 심판받음을 기억하여서 그 심판에서 멀어져 구원에 가까워진 그 삶을 한 주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여호와를 찾는 사람, 말씀에 적혀있는 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고 일치된 그런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것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원이 정말 주님을 향한 주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이주적인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우리가 지내온 대로 우리가
또한 그대로 심판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 정말 어려움이 있지만 코로나19로 갑갑한 상황이 있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겠습니다. 말씀을 적혀 있는 대로 살기 위해 하루가 몸부림쳐 보겠습니다. 신앙과 살이 분리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나의 생각보다 나의 기도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앞서게 하여 주시며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입술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정말 살만하는 그런 은혜를 주님의 함께 하시는 이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어서 기도할 때는 우리 공동체, 우리 청년부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청년부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년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내년의 표현은 리크리스천입니다. 공동체는 우리 모두가 정말 내년 한 해 다시금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무너져 있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내년 한 해 동안은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온 힘을 다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하며 부어주신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며 이 시간 함께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정말 수많은 상황과 환경이 있었지만 우리를 인도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내년 표현은 이제 리크리스천입니다. 주님, 내년 한 해 무너진 그리스도인의 삶들이, 우리 청년들의 삶들이 우리의 삶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개인의 삶 가운데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삶 가운데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인 청년들이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가 회복되며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회복되며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삶의 모습들이 다시금 회복되어 다시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이 그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기승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 육체적,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 시기에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교회가 먼저 선한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인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기도합니다. 갑작스러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가정들의 아픔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아버지 성화를 지어가야 하는 이들의 아픔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교회인 우리 그리스도인이 먼저 이 가운데 선한 일들을 꿈꾸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연락을 가지며 정말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분별하며 분별한 지혜대로 알게 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기 위해 우리가 움직일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의 살아있는 교회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땅의 빛으로서 공동체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어떠한 삶을 살아도 나는 심판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그러한 착각이 나의 이야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나의 삶이 분리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루를 살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부디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 몸부림치고 있는 그러한 생각들이, 그러한 도전들이 나의 삶에 일어나게 하시고 그때의 성령님
마땅히 그것들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내려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에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오직 주님만 보고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동안 아파하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아주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외면하지 않는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온 대로 공의와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한 주간도 말씀과 삶이 분리되지 않기 위해 정말 온 힘을 다하여 살고자 다짐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인 우리 청년들 위해, 그리고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마지막 주일이라 잠깐만 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전하는 축복의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올 한 해 수고한 여러 가지 손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 가장 수고한 우리 2020년 임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수고할 임원들이 있는데요. 잠시 이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그리고 2021년 임원들은 잠깐만 좀 앞에 나와서 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준과 예은, 도영과 다영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올 한 해 참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에도 우리 영재도 함께해서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한 우리 임원들과 내년에 수고할 우리 임원들을 위해 함께 이 찬양으로 축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이 시간 함께 잠깐만 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한 우리 임원들과 내년에 수고할 우리 임원들, 여러분들의 기도가 없으면은 그 한순간도 이룰 수 없었던 순간들이었으며, 여러분들의 기도가 없으면은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이들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임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한 해 동안 수고한 임원들의 그 삶과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내년에도 우리가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우리가 함께 움직이며 행동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들에게 마땅히 감당할 만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원들을 위해 함께 한 목소리를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수고한 우리 임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우리 임원들이 잘 버텨주어서 정말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가 있었고 우리 공동체가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수고한 임원들, 각자의 바쁜 삶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며 교회를 먼저 생각하였던 우리 임원들의 그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님께서 내려 주시옵소서. 내년에 수고할 우리 임원들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청년부가 되겠습니다. 이들과 함께 움직이는 청년부가 되겠습니다. 주님, 내년에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임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올 한 해 우리가 이곳에 서 있을 수 있으며 또한 내년에 세운 이 임원들을 통하여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이들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먼저 생각하며 청년부를 먼저 생각하였던 우리 임원들의 그 귀한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더 귀한 은혜와 복으로 그들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내년에 수고할 임원들이 있습니다. 정말 코로나19란 상황 때문에 더 두렵고 떨립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임원들입니다. 성령님, 이들에게 능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다 모두가 기도하며 돕겠습니다. 함께 움직이며 돕겠습니다. 임원들과 함께 내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선한 계획들이 세워지고 선한 영향력들이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임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축복과 사랑의 말을 좀 전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말을 하면요 전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카톡이 있고요,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랑을 전해주십시오. 수고한 임원들 인사하며 들어갈 때 다 함께 격려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자력 격려. 이어서 또 축복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좀 안타깝고 너무나 좀 아쉬운 좀 소식인데요. 잠시 우리 도연 청년, 구사또래 도연 청년을 이게 앞으로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단 위에 올라가지만 카메라에 보일 것 같아요. 우리 도연 청년 그동안 우리 함께해서 너무나 행복했고요. 함께해서 너무나 든든했습니다. 근데 우리 도연 청년이 이제 앞으로 전도사님으로서 부천에 있는 일신교회의 중고등부를 담당하는 이 사역자로 나가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도연 청년을 위해 함께 격려하며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이 찬양으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도연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도연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도연을 통하여서 열방이, 도연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돼. 도연은 하나님의, 도연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도연을 통하여서, 도연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이 시간 함께 우리 도연 청년을 위해, 우리 도연 전도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역자로 나가는 첫걸음 마땅히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건강과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우리 도연 청년과 비록 몸은 같이 있지 않지만 끝까지 함께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연을 통하여서 그
그 부천일 신교회 중고등부에 정말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도연 전도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와 함께하며 정말 많은 사랑을 나눴던 우리 도연 청년을 이제 사역자로 파송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 도연 청년을 통하여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내려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보다 기도의 동역자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 없이는 너무나 힘든 길이 바로 사역자의 길입니다. 우리 도연 전도사님을 위해 우리가 끝까지 기도로 돕겠습니다. 기도로 도울 때 우리 도연 청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일들이 그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고등부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세워지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도연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도연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도연 청년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사역자로 첫 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도연 청년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그 앞길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자로서 언제나 가장 먼저 말씀과 기도를 붙잡게 하시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실한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연 청년을 통하여서 가는 그 사역지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전하여지게 하시고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만한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와 담대함을 더하사 이 시대에 깨어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있는 그 자리에서 도연,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도연 화이팅입니다. 하나 둘 셋, 도연 화이팅. 감사합니다. 저희들 조그만 선물 준비했고요. 감사합니다. 이어서 또 다른 도연이 나와서 이 도연은 안 갑니다. 이 도연이 총무님이 광고 있겠습니다. 바로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연이 형 잘 가시고. 온라인 예배 저희 이제 당분간은 계속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기 때문에 다들 바람이 이제 변동사항 바람이 잘 확인해 주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저희 마가복음 성경통도 이제 12월이 4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하지 않으신 분들은 하루빨리 바람이한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필사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저희 벌써 필사 이제 31장을 다 쓴 청년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탄도 뭔가 준비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다들 이렇게 빨리빨리 또 하시는 분 있으시면은 빨리 신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샘으로 퀴즈 정답이 지난주에 누가 있었죠? 지난주에 하여튼 이것도 빠르게 상민이 형하고 승정이 있지 않았을까 또 예상을 해봅니다. 하여튼 다들 말씀을 샘으로 퀴즈 다들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많이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 송구영신 예배 저희가 이제 이것도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데 12월 31일 목요일 오후 23시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교회 홈페이지 참고 저번에 교회 홈페이지 제가 말씀드렸죠. www.ydp.5월.kr 여기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PYDP다. 하여튼 그렇고요. 생명의 삶 2021년 1월로 집으로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신청비 3,000원. 그렇다고 하니까 영재씨 잘 들어주시고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다들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는 더 힘내시고 코로나가 없어지길 빨리 기대하고 바라며 한 주간 또 열심히 살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럼 다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안녕.
주차